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항상 이렇게 써서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겠니? 라면 거의 다 듣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억지로 막 이렇게 어프로치를 잘해야 그 다음에 쑥쑥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 절대 마음 안 열어요. 천주교 신자한테 저는 천주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 얘기하고 교회도 얘기해야지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그 사람 마음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구원이 아니고 성당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냐고. 이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딱 열고 듣겠다고 할 때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만이라는 단어를 꼭 써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게 해피다, 행복이다.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더 멋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위임하셨단다라고 말하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이 행복하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게 해놓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떤 사람은 왜 이걸 만들어 놓고 골탕을 먹이냐.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말지라고 하는 괴팍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많이 그런 질문을 받아왔어요. 특히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야, 그 선악과인가 뭔가를 왜 만들어 놓고 인간을 골탕 먹이냐고. 그때는 제가 복음이 선명하지 않은 청년 때는 야, 막 그런 건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답을 못 줬어요.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 나무는 땅에 심겨져야 된다.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저희 아내가 먼저 썼던 건데 교통신호등을 왜 만들어놨니? 지키라고 만들어놨는데 안 지키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통신호등을 지켜야만이 생명이 보존된다. 하나님이 내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으면 죽게 돼 있다. 이걸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풀려지면 그 다음 메시지가 쭉 연결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풀어놓으면 이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이때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인명은 제천이라는 것도 이때 설명이 좀 대번에 알아들어요. 사람 인자를 이렇게 상형 문자를 이렇게 길게 만드는 이유, 인간은 걸어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좀 이때부터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존재구나. 그런데 이놈이
뱀이 마귀는 아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놈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야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마귀는 가서 유혹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두절되어 버렸다.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이런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갈 수 없는 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떠난 불순종의 죄가 죄의 시작이다 하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남의 물건 훔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훔치는 것이지 그게 근본 죄는 아니다. 근본 죄는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의 죄다. 이때부터 인간은 당연하게 마귀한테 붙잡혀서 갈 수밖에 없고 인간은 당연하게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인간은 이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성경에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다라면 알아듣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에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봐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때부터 인간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겠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란다. 요 세 가지 문제가 인간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란다. 그런 불신자가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을 때 제가 꼭 이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서 인간이 아무리 폼을 잡고 있어도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하면 대번에 알아들어요. 이 그림 그리기가 제일 쉬워요. 막 돌리면 돼요. 이게 영적 문제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저기 강북 사랑의 교회는 제가 전도학교 다닐 때 이 그림을 어느 날 목사님 한 장만 이 그림을 좀 그려달래. 왜 그럽니까? 인쇄해가지고 이걸 전도지로 쓰겠대. 이게 사실은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 그림 하나에 이게 딱 박혀버리는 거라. 아,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마귀가 잡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때부터 영적 문제 때문에 빼앗긴 것이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이미 마음이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 스트레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영적 문제를 내가 지금 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때를 지금 찾지를 못하니까 불안을 이기려고 인간이 찾아 헤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이게 이런 아무 능력도 없는 거한테 가서 막 봐달라고 막 이렇게 빌고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한다? 그게 망하는 길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가슴에서 젖을 빨고 있어야 행복하지, 엄마 젖가슴을 떠난 아이가 손가락을 빤다고 젖이 나오냐? 손톱은 빠져도 젖은 안 나온다.
그게 우상숭배다 하면 불신자가 대번에 이해를 해요. 아,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한데 불안한 걸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해결은 안 된다. 심지어는요, 이 영적 문제는 수조 원을 가지고 와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여기에 딱 붙잡혀 버리니까 거의가 나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고 여기에 딱 붙잡혀 버리니까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지만은 성공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근본 이 문제 때문에 또 무너져야 되는데, 더 망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 와요. 지 원리를 제가 의사한테 초창기 물어서 한 거예요. 불안, 염려, 긴장, 노이로제는 마음의 병이라면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우울증 찾아와요. 우울증은 걸리는 순간에 대인 관계가 두절돼요. 대인 기피 공포증이 와요. 이게 심하면 정신 분열 창난증이 와요. 이게 심하면 결혼했다 의처증, 의부증, 의처 편집 연출증이 와요. 그러니까 의처증 걸린 사람 연출하는 거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의처증에 걸린 남자분이 있어요. 대한통운 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출근할 때 어느 날 부인이 여보 오늘 몇 시에 올 건데 다녀오세요 안 하고 몇 시에 올 건데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면서 야, 이 여자가 몇 시에 오냐, 어디를 가려고 그러지? 하고 그때는 휴대폰 없을 때니까. 그래 회사 가가지고 집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요. 그러니까 이 여자 나갔구나. 그때부터 막 연출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상상으로 쭉 연출. 오후에 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네. 근데 옛날 오전 전화했을 때는 세탁기 소리가 크니까, 세탁기 소리 엄청 컸잖아요. 방에서 전화 받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오후에는 시장 갔다 오느라고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편집까지 하는 거예요. 연출까지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너 누구 만났냐? 그 정도가 아니야. 더 심하다니까. 그럼 있는 그대로 안 믿어지는 거죠. 자기 연출한 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한 병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묘소로 가요. 묘소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인연이 하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인연이 이런 년이라고. 인연이 오늘 일이 어디에 돼? 자기 연출한 거. 자기가 연출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할 때까지 허리띠를 풀어서 패요. 그런 여자가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신앙생활, 여자분은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기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 시어머니도 얼마나 착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아들 얘기를 듣는다니까. 나는 그래서 진짜 무서운 병이다. 여기에 딱 붙잡혀 버리면 마음만 문제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 걸리면 대인관계, 대인 기피 공포증, 정신분열 창난증, 의처증, 의부증, 의처증에는 의처 편집증, 연출증 연결돼요. 나중에는 서울역 앞에 가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와요. 나중에는 통제, 불능 상태까지 와요. 불능. 통제할 수 없어요. 정신병원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단 말이에요. 생활의 모든 균형은 갈기갈기 찢겨져야 되죠. 아니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사는데 무슨 낙이 있냔 말이에요. 다 깨지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이게 가는 코스라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영적 문제에 딱 붙잡히면 마음, 정신, 생활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육신도 무너지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보면 사마리아 땅에 중풍병자,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가 가득했어요. 근데 빌립이라는 집사가 우리 늘좋은 교회 나오세요 이런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도를 증거했대. 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대. 곧 그리스도를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기쁨의 큰 도성으로 바뀌어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는 순간에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붙잡혀 버리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말하면 다 사는데, 우리 개척 시작해가지고 구이동에 있을 때 오후 예배 다 마쳤어요. 다 마쳤는데 김혜민 장로님이 목사님, 어떤 청년이 목사님 좀 만나자는데 목사님 좀 시간 내실래요? 그래.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 아들이에요. 구이동에 사는데. 근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 해요. 근데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술을 먹으면 3일에서 일주일까지 먹어요. 그냥 보통 술집 아니에요. 지 아버지 카드, 지 엄마 카드, 지 누나 카드 막 가지고 막 긁어대요.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 그래서 대만 유학 갔다가 유학을 포기하고 온 아이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날도 오전에는 광성교회 가가지고, 광연교회 가가지고 나 좀 상담하자 그랬더니 등록해야 상담해 준다고 등록서 쓰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오후에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하시자 그랬더니 오늘 바쁘다고 다음 주에 오라고 하더래. 그래 교회 마당에 딱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야 가자 하더니 농구하러 가시면서 자기 안 만나주더래.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저희 교회 간판을 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다른 얘기 안 해줬어요. 다른 얘기 안 해주고 구원의 길을 쭉 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시네. 목사님 지금 내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니? 그러니까 자기 얘기라니까 이게.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켜 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단 소리 들으니까 나오진 않았는데 저하고 계속 메시지 주고 연결해가지고 다시 회복된 친구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말하면 우리는 다 살려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목사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 그냥 미친다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더 정확하다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여전도사님입니까? 이 소리 들어야 정상이에요. 어느 교회 여전도사냐고. 저는 초창기 많이 우리 집사님들 많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냐고. 이 문제만 지금 몰라요. 이건 평생 말하고 사셔야 돼요. 평생. 제가 요즘 이 강단에서 이 메시지를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좀 자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10월달, 11월달 집중훈련 다큐멘터리 하는 중에 대학 선교국, 대학 집중훈련한 대학생이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아침에 기도 수업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 수업하면서 본인 혼자 구원의 길을 혼자 한대요.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은 계속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설명해 주면 돼요. 이것 때문에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맞다 그렇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미래 문제도 반드시 오는구나. 반드시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오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계시록 14장 8절로 11절 기다리고 있구나. 지옥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더러운 영적 유산을 이렇게 후손에게 전달해 주고 있구나. 후손에게. 무엇으로? 제사라는 이름으로 전달해 주고 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제가 총무단 전도학교 갔는데 이번 주 식사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하시고 미국에서 계시다가 한국으로 오신 목사님이시면서 사모님이세요. 자기 남편도 목사고 이분도. 근데 이분은 찬양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도 하시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좀 드릴 말씀이 있대. 자기 어머니가 지금 94살인데 아무한테도 복음을 안 듣는데. 근데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은 꼭 들을 것 같대. 목사님 하면. 근데 목사님 한 번만 전해 주시면 안 되니? 그래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좀 멀대. 온양이에요. 온양. 온양에
신천탕 주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영접만 되면 목사님은 평생 목욕 공짜로 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돈의 구애 한 번 안 받고 평생 편안하게 사신 노인네예요. 그러니까 원양의 신천탕 하면 유명한가 보대요. 근데 이분이 중들만 끼고 있어서 중들은 들어가면 그냥 프리패스고 목욕탕, 목사는 돈 내고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 딸이, 자기 사위가 목사고 자기 딸이 목사인 줄 지금 몰라요. 사모인 줄만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교단에 총무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다 그 교단에.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평생 하니 자기 어머니에게 복음 못 전한 게 한이래. 근데 목사님 구원의 길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 이것만 심어주면 되는데 자기는 심지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인데. 여러분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걸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렇게만 진단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영적 문제 세 가지 때문에 무슨 문제가 온다? 마음의 문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걸 보고 뭐라?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무슨 문제 온다? 정신적인 문제 와요. 이게 원리라니까. 저는 현장에서 수없이 해보니까 이게 불신자 상태를 정확하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더라고요. 저는 그 초창기 이 구원의 길만 가지고 세미나 많이 했어요. 예원교회에서 강서 전도학교 한 500명씩 600명씩 모일 때 전도학교를 5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씩 전체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 구원의 길만 가지고 세미나 해달라고 그래갖고 몇 차례 했어요. 그럼 녹화해가지고 지금 그 강서 지역에 한 교회는 수요일마다 목사님 초창기에 했던 구원의 길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한번 보고 전도 현장 나가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이게 다예요. 이 메시지만 여러분 다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 현장에 내 영적인 시스템도 세워지고 현장의 시스템도 세워지기를 바라요.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말 안 하면 현장 시스템은 안 세워져요. 이걸 말 못 하는데 어떻게 문이 열려지고, 이걸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세워지겠어요? 이걸 말 못 하는데 어떻게 지교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 평생 최고의, 지금까지는 전략을 말했다면 오늘은 여러분 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총의 실탄을 장정하고 가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단하세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우상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무슨 문제 온다? 정신 문제 온다. 정신 문제 오는데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냐? 생활의 모든 균형은 깨진다.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도 무너진다. 왜 마약에 빠지냐? 반드시 영적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미래도 문제 온다.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기다린다. 이 더러운 유산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후손에게 또 대물림해 준다. 그러면 불신자한테 저는 꼭 물어요. 봐라, 요 영적 문제 세 가지만 해결되면 요거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목사님, 이건 다 해결되겠대. 어떤데 제가 이렇게 싹 그을 때 뭐라고 하냐면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어요. 아, 오늘 끝났구나 이렇게. 이때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종교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처음부터 심어주세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행위로 가서 비는 걸 종교라고 한다. 종교는 구원이 없다는 걸 명쾌하게 심어줘야 돼요. 제 방에 올라와서 구원의 길 말할 때마다 저는 정확하게 심어줘요. 이 사람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내 노력이나 선행을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걸 심어줘야 돼요. 구원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일방적인 길을 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는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쓸 때도 있고 예수를 쓸 때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리스도 하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여기다 예수를 쓸 때는 불신자, 완전 생 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쓸 때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구분해가지고 제가 꼭 현장에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똑같은 얘기지만은 근본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주면, 예수를 설명해주고 불신자한테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아, 예수와 하나님은 다르구나.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란다 하면 이분이 네 번에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구분을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리스도를 이때부터 설명해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거구나,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 아니에요? 확실히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믿게 한 것은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믿기만 하면 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단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봐라,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는 네게, 이때부터는 찾아봐도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찾아서 읽을 때도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는. 이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당신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실 분은 예수뿐이란다 하면 이분이 알아들어요. 죄와 저주에서 어떻게 해방을 받니?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예수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데 죄 해방만이 아니다. 마귀 손에서 당신을 건져내실 분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분은 예수뿐이란다 라고 하면 이분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의아해 하세요. 아,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 못해요. 어떤 사람은 똑같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다고.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다네. 그러나 나는 그렇대요. 그래요. 이건 두 글자고 이건 네 글자인데 어떻게 똑같니? 그때 설명을 해줘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예수는 뜻은 구원자란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 준 직분이 딱 세 직분이 있다.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너에게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선지자란다. 그럼 예수님이 너에게 길을 안내해 줬다면 구약시대에 누구와 같냐면 불신자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선지자와 같단다 라고 하는 그 불신자가 입에서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선지자라고 할 때 그냥 선지자다 아니다.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너의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면 이분이 알아듣는다니까. 예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자로 오셨기에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불신자가 처음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죄와 저주를 어떻게 해방시키니? 구약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서 짐승의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다. 당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면 예수님은 구약에 누구와 같니? 그러면 이 사람 입에서 제사장과 같으신 분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단다라고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면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된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것이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어버렸단다. 그런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누구시냐 물으면 불신자 입에서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도록 심어줘야 돼요.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만, 선교사가 현장에서 예수만 막 심어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예수만 저렇게 심니? 내 보는 앞에서 막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 예수만 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예수를 뭐라고 전하자? 그리스도래. 이렇게 쉽잖아요, 말하기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준비됐어요, 이분은. 이 말까 여기까지 알아듣고 앉아있다. 이 사람은 오늘 준비된 사람, 준비 안 된 사람은 떠나기도 해요. 제가 딱 한번 이렇게까지 끝까지 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오늘 준비됐다고 마지막 영접하자고 그랬더니 일본 분인데요. 길동에 있을 때 제 방에 와가지고 다 전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 집 무상을 어떻게 해결하니? 그거 빠개버리면 된다 이제. 당신 못 빠개면 내가 사람 보내서 빠개줄게 그랬어요. 불안해서 안 됐는데 지금 집안 다 내려오는데 겁나서 못하겠다. 여기까지 다 그 사람 한 번 말고는 여기 하기 전에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끝내요. 나 솔직히 오늘 시간이 없고 바쁜데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데 자꾸 한 건을 올리려고 하시지 말고 알아들으면 해란 말이에요. 알아들으면. 딱 알아들을 때는 계속 말하고 못 알아들으면 딱 접으세요. 그리고 접고 나서 갈 길은 지옥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초창기 제가 이 다락방 하기 전에 포항 가서 한 2달 만에 한 20여 명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길래 뭐 하냐면 제가 이제 침례교단에서 연쇄 전도 방법을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포항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전도 학교를 열었어요. 교회 딱 들어가면 문 열면 양쪽 문에 화 전도 예배당 문 딱 들어가면 또 화 전도, 또 계단 올라가면 화 전도. 이 교육관 조그만하게 하나 전화하는데 거기에 앉기만 하면 여기도 화 저기도 화 전부 다 화. 화장실에 딱 들어가면 화 전도. 주보 맨 위에 화요일은 전도의 날. 그 다음 딱 열면 맨 위에 화요일은 전도의 날. 주 광고 맨 뒤에 보면 성령 받고 전도해라. 전하지 않으면 네기 화가 임할 것이다. 두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전도하게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1년 동안. 그런데 1년 만에 한 88명 가까이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3,500만 원 개척하고 예산 짰는데 5천 몇만 원 나오니까 그 지역에서 난리 난 거예요. 야, 저는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야, 그게 단 줄. 그래야 전도학교를 했어요. 전도학교 딱 강의 1시간 하고 둘씩 짝져가지고 전도 갔어요. 근데 아침 일찍 그날 갔는데 그 한 집에 이불집인가 이렇게 가서 전도할 때니 안 받아들이는 거라. 근데 나는 또 그렇게 말 안 해요. 저하고 같이 사는 분이 갈 길은 지옥밖에 없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아침부터 한다고 막 소금을 뿌리고 막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딱 접으면 돼요. 그리고 축복해 주면 된다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평안을 빌어라. 안 받으면 뭐하라? 너의 발꿈치에 먼지를 털고 나오면 빈 평안이 네 복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딱 안 들으면 딱 기분 좋게 접고 축복해주고 다음에 만날 수 있도록. 근데 불신자들이 거의 뭐라고 하냐면 저 거머리라고 하거든요. 끈질기게 막 전도하는 사람은 오늘 거머리한테 물렸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머리 아닌 것처럼 더 멋있게 딱 하고 전도지 한 장 쫙 주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교회 만날 때 더 편안하게 어프로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막 수준 없게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면 딱 그냥 그만두세요. 알아들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너는 오늘 하나님 자녀 된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사실을 이제 명쾌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속에 그 사람이 이름을 넣어서 설명해 주면 더 잘 박힙니다. 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그 사람 이름을 줘서 불러주면 더 좋아져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다. 이제 당신이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단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과 적용해 주면 대본에 알아듣는다니까요. 이 말씀도 얼마나 완벽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시작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가 아니라 옮겨진다. 오늘 이게 신앙생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꼭 침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정확하게 로마서 10장 13절 이때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래서 네 마음에 모셔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분을 네가 믿고 영접만 하면 너를 붙잡고 있는 요때 이걸 잘 그려줘 봐요. 이렇게 십자가를 잘 그려줘 봐요. 사단의 머리가 막 피가 푹 떨어지도록 이렇게. 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영접하면 네 인생 여기서 벗어난단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다. 이거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겠다 하면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 마음에 당신이 이렇게 주인 노릇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있다. 또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 발바닥 밑에 두고 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손은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 이렇게 외면하신다. 그런데 오늘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당신은 이렇게 십자가 밑에 내려오고 당신은 오직 이분만을 한번 마음에 모셔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하나님의 손은 이때부터 당신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게 영접이다. 저는 이렇게까지 그려서 설명한 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나 같은 주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킴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마귀 손에서 나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오사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영접하는데 정확한 조금 전에 했던 메시지를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시키는 거예요. 따라해라. 지금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자녀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까지 사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딱 시킨 다음에 제가 꼭 고백 주문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처럼 꼭 시키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다른 고백하지 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고백해도 역사 일어난다. 근데 늘 확인해라. 늘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만 해라. 이 고백만. 제가 오늘 아침 설명한 운동하다 만나신 3주 전에 그분에게는 말로만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써준 것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사무실 오자마자 이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선생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만 계속 고백하세요 하고 이분에게 문자로 보내준 것밖에 없어요. 상황이 막 펜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말로 하다가 내가 이분에게 문자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실 문자를 딱 붙잡고 이제 계속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만에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야 나라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복음 하나만 심겨지면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꼭 이건 평생 알려줘야 돼요. 5가지 확신은 정확하게 심어주세요. 무슨 확신? 5가지가 무슨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 이 말은 모든 죄가 끝이 났다 이에요. 사죄의 확신? 이때부터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의 할거는 책임져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5가지를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완벽하게 인도의 확신. 전도자로 갈 때는 인도가 맨 마지막에 가도 돼요. 전도자를 강조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순서를 바꿔요. 그런데 꼭 마지막 이야기하는 포커스의 방향은 전도할 때는 이걸 인도로 마지막에 넣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전도자의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한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믿는 순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모든 죄가 끝났다는 것. 이때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건 뭐 승리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이 바뀌어도 아무 관계없어요. 뭐 바뀌었니? 아무 5가지 확신 딱 심어줘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진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누가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주했다 이 말은 뭐예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기도응답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런데 2번째,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온 권세를 여러분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권세가 있지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에?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모든 세력은 끝나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제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사단, 흑암, 저주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9절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만 꺾여지는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배경이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권세를 신분은 누림이라면 권세는 뭘 잘해야 돼요? 사용을 잘해야 돼요. 신분은 누리면 되고 권세는 사용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 신분은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적절해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은 저 김찬 사모가 만들었어요. 이 집에 강도가 새벽 2시면 들어온다. 그래서 가스권총을 사놨다. 그런데 가스권총 사놓은 그날 강도가 들어왔다. 그런데 강도 보는 순간에 가스권총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또 당하는 거예요. 사놓은 줄도 모른다. 당한다니까. 또 어디에다가 숨겨놨는지 몰라가지고 못 찾는다. 또 당해요. 신부가 권세는 어디다 감추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날마다 뭐하고? 누리고 뭐하고? 사용하면 돼요. 요 두 가지가 잘 되면 세 번째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신분과 권세를 잘 누리면 세 번째 뭐가 와요? 네?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니까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중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니까요. 그 시간표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계획과 맞물려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영접 제대로 시키고 이 사람에게 5가지 확신 심어주고 신분과 권세만 여러분 누리고 사용하도록 만들면 하나님 계획과 맞물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톱니바퀴를 여러분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돌리고 계시잖아요. 이런 톱니바퀴가 옛날에는 송경화 성도님이 이렇게 됐었어요. 안 맞물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송경화 성도님을 향해 이렇게 돌리는데 송경화 성도님은 이렇게 맞물릴 수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번 6월 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6일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 집에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심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쫙 영접하는 순간에 이렇게 맞물려진 거라.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송경화 성도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맞물려 놓고 자기가 또 하나님을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힘 빼고 죽는 거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럼 신앙생활만큼 편하고 신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설명한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정말 숫자는 안 세봤지만 수없는 사람들이 영접했잖아요. 제가 2년 동안 송탄에 은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은혜 종합고등학교예요. 거기 가지고 2년 동안 월요일마다 전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예배 채플 시간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모으고 매주는 한 방에서 제가 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근데 2년 동안 교사들도 막 충격받고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근데 거의 역사가 일어나면 방해꾼들이 꼭 방해를 해요. 그래 방해해가지고 결국은 이 은혜 종합고등학교 문을 닫혔지만 그들 복음 듣고 다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접한 숫자는 아직 지금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만 시키는데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생명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이제 집중훈련의 마무리 중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스템이 내 안에서 정립돼야 된다. 개인이 정립돼야 돼요. 그럼 현장의 시스템은 저절로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중훈련, 자체 집중훈련 이걸로 끝나지 말고 하루하루가 집중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어요. 우리 평생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기 구원의 길에 집중해 보세요. 매 날마다 집중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 속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 알아간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집중훈련 이후에 또 다른 집중의 새로운 참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길로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집중훈련 이후